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놀랍게 펼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고린도 전서를 쭉 보게 되면,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쓰면서 이게 7장에 들어오게 되면, 6장까지는요 일반적인 것을 얘기해 놓고 7장에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바울에게 묻게 되어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이 이제 7장, 8장, 9장, 10장, 11장이에요.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관심을 가지고 물었던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결혼 문제,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물어요. 그럼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묻냐 하면,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가 직면했던 상황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거, 고린도 도시에 건설된 그런 교회인데, 이게 이제 상당히 세속적인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속해 오시잖아, 그죠? 특히 이제 바울 사도 그 시대에 예수님이 가시면서 속해 오겠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하시죠. 자, 너희가 죽기 전에 내가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그 임박한 종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항상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얘기해서 신전 의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언제 우리가 주님 올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하나는 이게 이제 역사적 종말이 있어요. 또 하나는 개인적 종말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한다 할지라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게 되면 마라나타라고 얘기해서 그 뜻이 뭐라고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종말에 오늘 종말이 온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스피노자가 말했던 그 말씀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영원한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서 언제 부른다 한다 할지라도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게 믿음. 이게 뭐냐면 임박한 종말 사상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셨고요, 우리 신앙의 초대교회 선배들이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타협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항상 타협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물론 내일은 있어요. 그러나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 한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특히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 사도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마음 때문에 자기 대에 주님이 올 줄로 믿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그 부름의 그 상을 위해서 전력 질주하며 쫓아가게 되어져요. 이게 이제 바울 사도의 모습인데, 여러분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런 것에 이렇게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자꾸 타협해요. 그래서 고린도 도시의 그 영향이 교회 안에 강력하게 미치다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제 쭉 1장부터 6장까지는 일반적인 것을 쓰고요, 7장부터 11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물었던 그것을 답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결혼에 대한 문제예요. 두 번째, 그게 7장에 나와 있습니다. 7장 전체를 통해 나와 있고요, 8장에 넘어가겠습니다. 8장부터 11장 1절까지는 두 번째 문제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묻게 되어져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8장, 9장, 10장, 석장을 통해서 이 문제를 길게 논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11장에 넘어가게 되면 두 가지 문제를 다루는데, 하나는 여자들이 예배할 때 머리에 수건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장 끝에 가서 보게 되면 성만찬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편지를 통해 이렇게 이제 답하게 되어져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어디에 속한 거냐 하면 우상의 제물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묻게 되었을 때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답변 중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9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뭘 가지고 바울이 얘기하냐면 이제 자기의 사도권을 얘기해요. 사도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던졌던 강력한 공격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울은 뭐가 아니라고요?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사도라고 얘기할 때 사도는요, 이게 그 주님이 직접 부른 사람을 사도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사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얘기할 때 사도는요, 아포스톨로스라고 얘기해서 이게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러서 보냄을 받은 자가 이게 사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성경이라고 얘기할 때 성경은요, 이게 사도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우리 갈라디아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사람에게 들은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1장 12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게 되면 이 사도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성.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성이 무너지면 복음은 전체적으로 다 무너지도록 되어 있어요. 한번 갈라디아 1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갈라디아 1장 12절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 보시게 되면 바울 사도가 거기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이죠, 그죠? 바울의 복음은,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다.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그러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오직 예수로부터 받은 것인데 뭘 통해 받았다고요? 계시를 통해 받았다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사도성은 계시성이에요. 그러니까 참적인 권위가, 그래서 여러분,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와 똑같은 권위를 갖게 되어져요. 아버지가 예수님 아들을 보냈어요. 그 아들이 다시 제자를 불러서, 사도를 불러서 파송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모든 권위는 이 사도성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사도성의 근거를 두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권위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계시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계시를 받기 위해서 그를 불러주세요. 바울은 보세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완전히 핍박자, 포행자였고 박해자였고,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했던, 진짜 거품 물고 반대했던 사람을 주님께서 이 계시를, 사도성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를 박해 가운데 불러주세요. 강력하게 만나주시고 그에게 예수님을 드러내세요. 여러분, 이게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계시를 더 확고하게 붙들어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를 성령께서 어디로 보내냐면 아라비아 강야로 보내고, 아라비아 강야에서 3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가 깊이 주님을 만나요. 여러분, 왜 이게 필요하냐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씩 맞아요. 3번 태장, 형장, 여러 가지 위험을 만나게 되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가, 보세요, 우리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환경이 어려워지게 되면 여러분 힘들어지게 되어져요. 많은 사람이 지금 우울증에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안 되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게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계시의 강력함을 받은 사람은 그게 영향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바꾸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비본질로 승부를 걸었다고 한다면 지금은요, 본질이에요.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면 따라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함이에요.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 초대 교회 때 엄청난 박해가 있었지만 그들이 뭐로 승리하는 겁니까?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했던 것이 뭐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얘기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라, 기도하며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뭐가 된다고요? 이게 복음을 전가하는 정인의 삶을 사는 것은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정말, 목사가 이 시대 우리가 성도로서 그래들 성부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위로부터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는 계속해서 뭐에 영향을 받냐 하면 이게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이 굉장히, 바울 사도를 여러분 이게 부르시고 계시로 부르시고 그를 더 깊은 계시 가운데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광야로 이끌어가잖아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깊이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바울 사도가 뭐 했다고요?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강력함으로, 여러분 그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면 바울의 받은 계시가 너무 강력함으로 이게 자고해질 수가 있어요. 사람은요 받은 것이 많다 보면 처음에는 은혜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가면 이게 자기 자랑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를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뭘 주었다고요? 육체의 가시, 곧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의 사자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게 바울 사도가요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제가 한번 볼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금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게 하기를 이하여 내가 세 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강한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약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하면 주님을 의지하거든요. 강해지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져요. 여러분 주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넘어지냐면 가나안 땅에서는 불평하지만 넘어지지 아니야.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불평하지만 넘어지지 않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게 양이 많아지고 은금이 정식되어지고 모든 것이 풍부하게 되어질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이제 은금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이때 여러분 타락이 오게 되어지고 그 복된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엄청난 축복의 약속의 땅에서 그들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두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어지고 첫 번째는 북왕국이 멸망하고 나중에는 남왕국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이요 은금이 정식되어지고 뭔가 풍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돌아가서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한번 보세요.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여러분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보시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하세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6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6장 12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이 내게 가능하지만은, 그렇죠?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또 한 번 더 합니다. 한번 보세요. 10장에 가서 보게 되면 10장요 23절이에요. 10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10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것이 내게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진리로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게 목적이 뭐냐 하면 덕을 세우는 것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제 그 사도성을 얘기합니다. 사도성. 왜냐하면 사도의 공격을 받게 사도성의 공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바울 사도를 누가 어떻게 비판합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는 그 근거가 어디 그 기원이 누구한테 있다고?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죠. 한번 보세요. 쭉 보시면 이런 말씀합니다. 9장 1절 말씀 들어볼게요. 내가 자윤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우리 주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나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안 하니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임을 주 안에서 인친 자가 인친 것이 너희다. 너희가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사람은 열매가 나타나요. 그죠? 정말 진짜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라고 주님의 열매가 나타나요. 사람은 뭐로 알 수 있다고요? 그 열매로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포장해도 열매를 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나무로 그 열매를 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바울 사도가 사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가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 어려운 가운데 세워지는 것은 바울이 사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9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은 이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쭉 4절 보게 되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달릴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하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 부르신 사도이기 때문에 그가 얼마든지 이런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마땅한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죠. 12절 말씀에 이게 똑같은 말씀인데 12절 보게 되면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권리를 다 쓰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어져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말을 바울 사도가 하고 싶어서 지금 계속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13절도 보게 되면 성전에 일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는요 성전에서 나오는 가지고 이게 샌들리를 받는 거예요. 그것은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15절 말씀에 바울은요 그게 마땅한 권리지만 하나도 쓰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다른 데서는 아니에요. 고린도에 와서 바울 사도가 거기서 유일하게 자기 직업을 이용해요. 텐트 메이커. 워낙 이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다 보니까 딴 데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딴 데서는 바울에게 후원하는 것을 가지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딴지를 걸다 보니까 바울이 아예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게 거기에서 그가 사례비를 안 받아요. 생활비를 안 받아요. 그리고 바울이 거기 있는 1년 6개월 동안에는 그가 완전히 자기의 그 텐트 만드는 일을 통해서 사역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15절 말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17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명하면 상을 얻으리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따라서 하세요. 나는 뭘 받았다고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요 하나님 부르신 소명과 함께 우리가 뭘 받았냐 하면 사명을 받았어요. 이 받은 사명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사명을 받았노라. 주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로 가서 보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다시요. 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뭐라고요?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는 사명 때문에 무엇도요? 그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이게 뭐냐면 받은 사명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을 하지 않고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자기에게 주신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고 어디에 올인하냐면 사명에 올인해요.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다시요, 본문 말씀에 돌아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17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7절 말씀.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내가 상을 얻겠지만 내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18절 말씀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이것이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다 쓰게 되면 그에게 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부름의 상을 알기 때문에 그에게 얼마든지 이런 것을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권세가 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구도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없지만은, 그러나 자기 스스로 자기를 쳐서 복종하면서 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은 더 큰 상, 주님이 갚아주는 그 상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상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6장에 가서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가 없다고요? 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 땅에서 사람 앞에서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그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라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한다고요? 갚아주시리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6장 전체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갚아주는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시 본문 말씀에 돌아가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요.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 따라서 하세요.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요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만 사명을 받았습니까? 목사만 사명을 받았나요? 아니,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과 함께 각자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향해서 날려가게 될 때 18절 말씀,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이것이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상으로 주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질러버려요. 다 써버려요. 다 받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의외로 상급이 작아요. 오늘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은 사명, 소명과 부름을 다시 소명을 확실하게 하고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오늘도 사명자답게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상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천국 가면 갚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분명히 주님이 갚아주세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꼬람되어 신절의식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